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과부의 2렙돈 이야기는 그 앞에 20장 4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0장 4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한 것은 사실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부른 것에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 민족만을 위하여 오는, 그리고 유대 민족의 황금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시죠.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42절에 있는 대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알고 그를 주라고 부른단 말이죠.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보통 주인 그런 개념보다 크게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호칭입니다.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하나님 앞에 내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하시므로 그가 다만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의 기대와 유대 민족을 다른 모든 열방 속에서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고 성부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동등한 존재로서 고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 이하에는 46절에 보듯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자기 치장이 되는 장식물에 불과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고 과부의 2렙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비교적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부는 여기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에 있는 바와 같이 남긴 것이 없이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정초부터 이제 헌금 내라는 공갈로 시작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셔야죠. 그렇게 내셔야 되지만 다 내고 교회 와서 합숙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남김없는 헌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김없는 헌신이라는 것은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었던 두 얘기에서 등장한 것 같이 자신이 속한 곳,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도 능히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백성에게 축복하시고라는 것은 세계라는 전체 속에서 비교적 우위에 속하는 축복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려면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밟아야 위에 서는 겁니다. 못할 기도 중에 하나죠. 누구를 잡아먹고 올라서자는 건지. 우리가 두 고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고래 사이에서 지금은 새우인데 새우에게 독을 주사 고래를 물면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연결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시각과 어떤 이해 속에서 하느냐 하는 건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그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르기를 내게 절하면 네게 주겠노라 였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였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그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전적인 항복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에서 보듯이 그것은 강제력에 의한 굴복을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운 그리고 넘치는 항복과 만족으로 결과되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정확히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모든 핵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저들은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하여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하여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는 어떤 이권을 위한, 권력을 위한 장소거나 그런 명분이 되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누가복음 진행해 오면서 본 바와 같이 성전에 올라 기도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며 의롭고 순종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곳. 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 예배와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할 때는 예배라는 말을 쓰거나 기도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이 그 중심의 전부의 주인공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문화적으로 변화를 겪어서 우려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찬양 집회라는 걸 많이 하는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그 마음의 이제 세대 차이일 것입니다. 마음에 우려되는 것은 하나님은 없고
찬송 부르는 자들의 감동만 있는, 그 감동이 잘못은 아니지만 감동이 내용인 교회가 되는 건 안 됩니다. 감동이 아니라 감동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의 내용이 없고 감동이라는 이벤트만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간절함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간절히 했더니 들어주시더라라고 이게 어느덧 방법론이 되는 것, 얼마든지 그 오해를 보셨죠. 간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말이 안 돼도 찾아와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하면 응답하십니까? 꼭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얼마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싸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시면 110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는 남왕조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최악의 상태에 있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상황에서의 선지자 노릇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41절을 집에다가 어디 써놓으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육체로 인생을 걸어 십자가를 져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와 진실됨과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를 보낸 아버지를 알고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섞어서 여러분의 필요한 이해관계와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쓰는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스바냐 3장에 가서 보실까요? 1308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맞았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표현들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한답니다. 할 말을 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를 성립시키는 주인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이 자꾸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큰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런 증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더 깊이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의 오심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의 진정성과 대우하시는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자로 확인이 됩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선지자를 세우고 천사를 보내고를 지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어떤 수준으로 대접하시는가가 여기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부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보내심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의 오심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초대받은 줄 아는 감격과 항복이 있기를 바란다 해서 다시 봅시다.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쉽지 않죠. 내가 아니고 내가 예수며 예수가 나를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런 우리 이해상 정체성의 혼돈이 오죠.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부의 두 랩돈 얘기입니다. 나를 다 바쳐서 내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이가 내가 되는 그런 헌신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데,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비를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되지 않고 내가 없어지고 주께서 주인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는 좋다라는 헌신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의 그 자세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신의 주장과 자기 증거와 자랑은 없고 비워 자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랐던 예수. 동등한 관계, 가장 깊은 관계,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놓고 본인의 어떤 몫이나 주장을 다 포기하여 오직 아버지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되기로 한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다 자기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는 연합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교제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급한 영광을 우리와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이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요, 맹신이 아니요, 소모품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 이 고급한 연합으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이기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사는 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신비와 무슨 종교라는 이름의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나를 바침으로써 한 점도 나인 것을 남겨놓지 않음으로써 나의 주장과 나를 확인하는 부분을 다 말끔히 걷어버려
주께서 다 가지시도록 헌신함으로써 나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어떤 실천적이고 방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상을 쓰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저도 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령 깊은 확인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이 그리하신 것 같이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 말이죠. 그 항복이. 이렇게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난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목에 힘 들어가는 그 어떤 기백이나 각오 말고요, 그 머리 빡빡 깎고 혈서 쓰는 결기가 아니라 정말 좋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말이죠. 같은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에서 나왔죠. 서기관들에 대한 꾸중에서 신앙이, 종교가 본인의 어떤 인격적 치장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 그런 요구는 기독교 신앙에 언제든지 따라 들어오는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각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거죠.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 비교 우위에서 승자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이라면 십자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신앙이라는 영역에서는 기꺼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으로서 채우고 확인하는 것, 이 싸움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쉽게 믿어지지도 쉽게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애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한 12분쯤 눈에 빛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컴컴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으라는 것은 아직 다 그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륜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곧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악한 것인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현실로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인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죽음과 쇠진함, 쇠잔함, 잊혀짐 같은 것들로 방해받을 수 없는 영원한 명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감격이
오늘 여기 모이신 모두에게 감동으로 확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와 진실함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가신 길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 것인지 다시 기억해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승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